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95번째 시간으로 모압이 수치를 당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이 수치를 당하리로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과 먼 친척지간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을 때 두 딸과 함께 그곳에서 나와서 산에 들어가서 산의 굴에서 이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들어가서 동침했다가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조카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조카의 아들? 아무튼 족보가 굉장히 길고 꼬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의 먼 친척지간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7절에 밝히고 계시는데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모압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들로 삽니다. 하나님을 믿던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은 예배하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요. 그리고 다른 걸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걸 예배하며 살아요. 무당 믿는 사람은 무당을 예배하며 사는 거고요. 절 다니는 사람들은 절을 예배하며 사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거 안 믿는 사람들도 뭐는 믿어요? 자기 주먹은 믿습니다. 자기 돈 믿고 자기 주먹 믿어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돈과 힘과 권력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 그런 게 우리에겐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예배자로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닐 뿐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예배의 대상,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위해 만듭니까? 자기를 위해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 2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 형상을 왜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돌판받고 있을 때 밑에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왜 만들었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모세는 올라가서 얼굴도 안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 불안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하는 형상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왜 만들었습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을 인도할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랬다고요. 자,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금송아지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그들이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서 430년 살았습니다. 애굽에 430년 살면서 보고 들은 게 뭐였어요? 애굽의 신. 금송아지가 뭐예요? 애굽의 신이에요. 애굽의 신 그대로 가져와서 본떠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 그러신다고요? 우상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욕심을 위해서.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요. 그걸 이루어주지 않으면 신도 뭐예요?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신을 버리고 마음대로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안 따라다녔습니까? 열심히 따라다녔다고요. 요한복음 6장에 주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일으키셨을 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까지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까지 쫓아오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러셨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온 이유가 뭐였어요? 떡 줘서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 안 해주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게 뭐라고요? 우상숭배요.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에 와서 우상숭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절대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서 할 때 전도서 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에 너희들의 발을 삼가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악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그걸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탕자 비유에서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누가 제일 큰 문제예요? 집에 있는 탕자가 문제예요. 탕자 비유의 아들은 둘 다 탕자입니다. 집 밖에 있는 탕자, 집 안에 있는 탕자. 근데 집 안에 있는 탕자는 자기가 탕자인 줄 몰라요. 그게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그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이 뭐라고요? 자기, 자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60억이, 지금 80억이 넘는데요. 84억? 뭐 그런다고 하는데 84억의 인구가 있는 만큼 84억 개의 우상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은 딱 하나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숭배 사상을 끊어버리면 예수를 따를 수 있고요. 자기를 숭배하는 그 숭배를 끊어버리지 못하면 예수를 못 따르는 거예요. 오늘 이 모압이 행하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업적, 사람들은 업적 쌓기 위해서 애를 쓰죠. 젊은 사람들 대학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뭡니까? 스펙 쌓는 거.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써야 돼요. 왜요? 취업하니까. 좋은 기업에 취업해야 합니다. 왜요? 좋은 대기업에 취업해야.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지만 참 슬픈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S전자 들어가면 10년이래요. 남자는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하고 정식 코스로 가서 27, 28살에 졸업해가지고 S전자 들어가면 10년에서 길면 15년. 그리고 나면 이제 나와야 된대요. 밀려난대요. 왜냐하면 또 다른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브레인들이 들어오니까 40대 넘어가면 못 버틴대요. 그러면 거기서 나와서 뭐 하냐면 그 S전자의 명함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중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죽으라고 공부해서 10년 일하기 위해 그 일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업적을 쌓기 위해 애를 씁니다. 죽으라고 업적을 쌓죠. 왜요? 그것이 자신의 이력서가 되고 자신의 자랑이 되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루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11장에 나온 사람들이 쌓는 바벨탑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인데 사람들은 그거 쌓기 위해 애를 써요. 그거 쌓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업적을 쌓고 보물을 의뢰해요. 왜? 그게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우리 예레미야 9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입니다. 9장 23절.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9장) 23절, 24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왜요? 이 모든 것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참 제가 재밌는 어떤 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미국의 어떤 심리학 그런 협회에서 조사한 거예요. 그런 데는 좀 이상한 것들 많이 조사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어떤 위안을 주냐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공부를 잘할까? 근데 어떻게 결과가 나온 줄 아십니까? 타고난 게 99%, 노력이 1%래요. 공부는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중학교 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제 친구가 정말로 노력파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시험 때 되면 거의 한 달 전부터 요점 정리를 해서 그걸 깜지를 만들어서 씁니다. 정말로 노력으로는 걔는 1등 해야 되래였어요. 근데 시험을 보면 항상 65점에서 75점 사이야. 그 이상 넘질 않아. 그래서 걔는 항상 억울했어요. 제가 봐도 억울해요. 옆에서 보면. 야, 쟤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 공부에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하기 때문에 사회 가면 성공합니다. 그 열심과 성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공부를 하던 타고난 재능,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잘하잖아요. 손정웅 아버지가 열심히 교육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에게 형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 형도 똑같이 축구했어요. 근데 그 형은 지금 강원도에서 축구교실하고 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하고 그 형하고 똑같이 훈련시켰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지금 저렇게 돼 있어요. 누가 더 노력했을까요? 둘 다 죽으라고 노력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더 잘하고 못하고 해서 무엇인가 내가 노력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무엇이 열등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 실력을 발현하는데 분명히 우리 오늘 본문에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업적을 쌓거나 그런 어떤 이력을 쌓는데 내가 노력을 하겠죠. 노력을 1도 안 하고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노력을 함에 있어서 그 바탕을 누가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적을 쌓아도 그 업적은 나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업적, 무엇인 스펙, 아니면 무엇을 쌓아진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거나 열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나간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못 나간다고 열등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과 나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정복을 당하고 그모스는 거기부터 다시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대활 갈 것이니라. 아멘. 이 그모스는 모압의 신이에요. 근데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는 황소고 머리 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로 팔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모스에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들은 뭘 했냐면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냐면 이 그모스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앉아있는 형상의 그 의자에다가 불을 피웁니다. 그럼 그게 굴이나 노수로 되면 열전도가 잘 되잖아요. 그런 걸로 만들어 놓으니까 불을 지피면 이게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손 위에다가 뭘 얹으냐면 아이들을 갖다 얹어놔요. 그래서 애들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자, 그 일을 누가 할까요? 그 아이 부모들이요. 그 아이 부모들이 왜 그 일을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잘 되려고, 자기 복 받고, 자기에게 어려운 일 안 오게 하고, 자기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도 그모스에게 바쳐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뭐라 그랬어요? 욕심의 끝은 사망이에요, 사망.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 베델에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할 것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예레미야 48장입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뢰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르호보암 찾아왔습니다. 여로보암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이 리더들이 찾아와서 르호보암에게 뭘 요구했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40년 동안 우리에게 시킨 일은 세금 걷고 집 짓는 일밖에 안 했다고. 우리 고역이 너무 심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일 좀 줄여주고 세금 좀 줄여주라고. 그럼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돌아가서 3일 기다려라. 그래놓고 늙은 이 사환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늙은 종들이 솔로몬 때 종들이 뭐라 그러냐면 백성들 말 들어주라고. 그 말 맞다고. 세금 좀 줄여주고 일 좀 줄여주면 백성들이 왕을 잘 섬겨줄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젊은 이 리더들이 된 이 종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얘들이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거라고. 아버지의 허리가 내 새끼손가락보다 얇다 그러면서 그냥 더 괴롭게 만들겠다고 하라고.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얘가 듣는 귀가 없어서 늙은 이 신하들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젊은 신하들의 말 듣고 그 소리 했다가 어떻게 돼요? 나라가 짜게져 버립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10지파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요. 너희들은 니들대로 살아라. 우린 너희들과 상관없이 살겠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 여로보암 왕이 되고 나서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4차례 죽으나 사나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 가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 갑니다. 거기서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매년 거기 가서 예배 드리다 보면 자기들도 뭔가 좀 마음에 거리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 북쪽에 올라와 있지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기 남유다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얘들이 여로보암이 나를 왕을 죽이고 남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다. 그 생각에 뭐 하냐면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요. 그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북쪽에 남쪽과 끝에다가 제단을 2개 만들어 놓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려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절기와 비슷한 절기에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한 거예요? 종교를 새로 만들어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그 우상 숭배를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처럼 모압이 그모스를 의뢰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수치를 당하리라.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게 하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도끼에 자꾸 뭐예요? 발등 찍히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쓸데없는 거 의뢰하고 그러다가 이때만 왕들이 그럽니까? 요즘도 정치인들이 쓸데없는 것들과 결탁을 해서 그런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48장 2절입니다. 4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아멘. 모압의 찬송소리가 뭐하리라? 없어지리라. 모압이 누구를 찬송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 모두 다 예배자라고. 모압이 뭘 예배합니까? 뒤에서 봤잖아요. 그 모습. 우상을 예배했다고요. 우상을 찬송했다고요. 근데 그 찬송소리가 끊어진다고요. 왜? 그 모습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찬송을 다른 것을 돌리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세요.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을 다른 곳에다가 절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것 사람에게 돌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부터 뭐 하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신야에 가면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데 갑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데를 가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로부터 나는 곡물들을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데였어요. 그런데 헤롯이 화가 난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무역적인 무슨 일 때문에 화가 나서 거기 내려가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눈치를 보면서 헤롯이 하루는 왕복 입고서 올라가가지고 단산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는데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단상 밑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와 이건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아부를 떠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백성들이 와 이건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지 하면서 칭송했다고요.
그 칭송하는 소리를 헤롯이 듣고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쳐서 벌레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순간 그 사람은 뭐 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주일 저녁에 보고 있는 사무엘상의 사울이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그러는데도 사무엘 붙들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서, 하나님이 버리든 말든 그거 상관없어요.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오늘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스스로가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니까 그것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는데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48장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에 날개를 주어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는데 날개를 달아서 새처럼 날아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은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여호와의 일이 뭡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여호와의 일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자, 하나님의 일, 여호와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여호와의 일이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저주를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호와의 일이 뭡니까? 심판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느냐 아니면 심판받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뭐해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쪽의 바벨론을 불러다가 이 모압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해야 될 이 블레셋에게 너희들은 게을리하지 말고 성실하고 열심히 뭐 하라는 거예요? 심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곧 구원받게 하는 일인 동시에 그들이 뭘 받는 일이 돼요? 심판이 받는 일이 돼요. 왜요? 그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뭐 하지 않아야 돼요?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모압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세요. 모압은 참 좋은 곳이에요.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모압은 온실 속의 화초라는 거예요. 그 지리적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유다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땅의 한 중심에 유다가 있거든요. 요단강을 서편으로 유다가 있다면 동편으로는 이 모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다가 모압을 주신 거예요. 그 땅을 모압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좋은 땅을 주셔서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 위로부터 침략받으면 그 위에 있는 나라가 침략받고, 밑으로부터 애굽으로 침략받으면 밑에 있는 나라가 침략받지 중간에 있는 나라는 잘 침략을 안 받아.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좋아. 그리고 여기는 지리적으로도 풀이 풍성하고 물도 많아. 그리고 가는 곳마다 파면 샘이 솟아나는 땅이야.
그러니까 목축하기에도 좋고 포도원을 만들기도 너무 좋은 땅.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술이 변하지 않고 그릇을 옮기지 않아서 그 향이 항상 남아있는 땅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7절에 그 업적을 뭐예요? 의뢰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그들이 그 업적 의뢰하고 그거 자랑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하여? 심판하신다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날이 이르면 내가 술을 옮겨 담을 사람을, 그게 누구예요? 블레셋, 아니 바벨론. 술을 옮겨 담을 모압을 그 땅에서 다른 곳으로 내쳐버릴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다 비우게 만들고 그 병을 깨뜨려 버리듯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압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이 모압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살고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담으듯이 쫓겨나게 하고 여러분을 뒤흔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믿겠습니까? 아니면 회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 당할 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막 뒤흔들어 놓는 그 사람이 밉지,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했구나 하고 회개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내 현실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태복음에 주님 뭐라 그러세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면 내가 만약에 12절과 같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이것 또한 누구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바로 다음에 애가 3장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예레미야 3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아멘.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왜?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그걸 누가 메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다. 그러면서 33절에 뭐라 그래요? 33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하고 고생하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행복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마치 뭐라 그럴까요? 어린애들이 부모들이 몸에 좋다는 음식을 다 주면 그거 맛없다고 싫어하고 햄 달라고 그러고 몸에 좋지 않은 온갖 불량식품을 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게 좋다고 말을 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성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그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이 세상의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 불량식품 달라 그러듯이 그걸 자꾸 달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는데, 영적인 걸 주는데 그걸 깨닫게 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철이 떴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철이 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좋은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하잖아요. 영적으로 철이 들어 성령을 받으면 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2절이거든요.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고 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변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건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하셔서 나로 성도답게 만드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고생해도 우리는 뭐예요? 복된 거예요. 성도에게 로마서 8장 28절을 뭐라 그래요? 주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모든 것 속에 속하고요.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하여 격길로 갈 때도 그 모든 게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김남준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드셨어요. 우리가 이 두부를 만들 때, 두부를 만들려면 콩을 갈고 거기에다 뭘 넣어요? 두부가 뭉쳐지기 위해서 넣는 게 있어요. 간수. 옛날에 중국에서는 고대에 그 간수를 뭘로 썼냐면 사람 죽일 때 썼어요. 사람 사형시킬 때 간수 썼거든요. 그래서 간수를 많이 먹이거나 아니면 발에다가 간수를 발라놓고 염소를 끌고 와서 그걸 묶어놔요. 그럼 염소가 묶인 그 죄수의 발바닥을 계속 핥아요. 근데 염소 혀가 굉장히 좀 이렇게 꺼끌꺼끌해서 그걸 핥고 계속 핥으면 살갗이 벗겨지기 시작한대요. 거기다 간수를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염소 끝까지 핥아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요. 그게 사형이었대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간수가 뭘 만드는 데 쓴다고요? 두부를 만드는 데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고 실수할 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실패는 없어요. 과정만 있을 뿐이에요. 그 실패는 우리의 입장에서 실패인 거지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자이고 사기꾼인 야곱을 부르셨어요. 실수 안 하십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야곱, 뛰는 놈 위에 누구를 붙입니까? 나는 놈 라반을 붙여가지고 20년 동안 생고생을 시켜서라도 그를 뭐가 만들어요? 이스라엘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허비되는 일이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실수하는 일이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뭔가 좌절하는 일이 있는 것 같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 실패 아닙니다. 그거 절대 실패 아니에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워주실 때 그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세상에서 잘 나갈 때도 있지만 내가 때로는 오늘 본문 7절처럼 내 업적 의지하고 보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께서 얘 이렇게 두다가는 잘못되겠구나 싶어서 그걸 털어버리면, 그래서 내가 한순간에 고꾸라져 버리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세상 사람 볼 땐 그 사람은 실패한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왜? 하나님 발견했잖아요. 신앙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장례식 갔다 왔지만 사람 인생의 끝은 한순간에 옵니다. 인생의 끝에 갔을 때 무슨 업적이 나를 도와줍니까? 무슨 보물이 나를 도와줍니까? 어떤 무엇이 도와줍니까? 지금은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자동차 마니아였대요. 돈도 그렇게 많았지만 카고지에 가면 세계 슈퍼카인가 명카가 몇백 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몇백 대 있으면 뭐 합니까? 죽음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모압을 수치스럽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13절에 그들이 의지하던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랬고, 17절을 보면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사람들이 모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 그렇게 강하고 아름다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치시니까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그들이 뭘 당해요? 수치를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한순간에 무너짐과 함께 20절에 모압은 패하여 수치를 받는다. 13절에도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받는다. 하나님이 왜 수치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왜 멍에를 매게 하신다고요?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모압의 뿔이 잘렸고, 성경에서 뿔이란 영광과 힘의 상징이거든요. 그 영광과 힘이 잘리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왜요? 그 팔로 모든 업적을 쌓았는데 그 모든 업적을 쌓았던 팔도 부러져 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뭘 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교만할 것도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한낱
흙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수치를 통해서라도.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TV에 보는 연예인들도, 연예인 중에 그 유재석 씨하고 그런 분들이 좀 유명한 탑급에 있는 연예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후배들한테 늘 하는 말이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짝 스타는 많습니다. 근데 반짝 스타에다가 그 스타 그 자리에서 오래 가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나같이 뭐 하냐면 본심이든 아니든 겸손합니다. 진짜 본의로 나와서 겸손한 사람도 있고 겸손한 척을 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래 가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고 오래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반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오래 가지 못한다. 성도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영광을 해로처럼 가로채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걸 못 깨달으면 수치를 주어서라도 그걸 깨닫게 하시겠대요. 우리 안에 모압과 같은 속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속성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깨트리세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뭘 해서라도요? 수치를 주어서라도. 그때 그 수치를 받으면서 내가 깨어지더라도 그걸 정말로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돌아오셔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